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 견고한 요새이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서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쳤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에 흙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인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살펴봤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이 찬송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됐던 주요한 찬송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찬송시, 이 사무엘하 22장이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인지가 시편 18편 표제어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다시 그 표제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한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은 평탄하게 잘 풀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울에게도 또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에 굉장히 충성하고 진실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길들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그의 진실함은 오히려 왕의 자리를 탐한다는 의심을 받아야 됐고 그의 충성함은 오히려 사울의 화를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도망쳐야 됐고 숨어야 됐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과 이 맺은 약속,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는 시간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버텼고 견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흠모할 것이 아니었고 아름답지도 않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29절에도 이 다윗은 이 시기를 어두운 가운데 지나는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반영되고 있는 29절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먼 길을 갈 길에 그 환한 길이 보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숨을 곳을 허락하시는 등불처럼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죽을 위험 가운데 바위와 또 광야의 그 산 틈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숨으면서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은 이 사무엘하 22편, 22장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죠. 힘이시다,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건지시는 이시다, 방패이시다,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시다, 이런 시상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했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 다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 그냥 이 아둘람 공동체와 사울의 정예 군사들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힘이 되셨고 주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건주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쓴 고백들, 사용한 표현들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사실 다윗과 같은 인생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길 원하는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고통이 와도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종교적인 요구와 너무나도 다르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망하더라도 하나하나 그것을 회복하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도로 남들에게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지하여 걷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냥 콧바람으로 날려버리심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의 여정을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심지어 달리셨을 때도 조롱하고 욕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자극했던 사람들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날려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고통 자체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공의와 진리의 통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인간적인 이 시각으로, 생각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도 멋지지가 않습니다. 무능력한 신처럼 여겨지고 인색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발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개입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억지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사랑하시고 함께함으로 사랑하시고 36절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36절에 온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내고 처벌하고 바로 심판해버리는 인간의 이 죄악된 속성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선을 넘고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는 구역질나는 인생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성장하게 하고 오늘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처벌,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찬송시들이 많은데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어찌 선한 마음으로만 그런 표현들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사울에게도 심지어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온유함으로 돌아올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방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유함 안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때로는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으나 그래야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6절까지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합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이 통치를 대리하는 인간 왕으로서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윗의 대적들을 날려버렸고 다윗에게 문제가 없이 해줬다라면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찬송시와 다윗의 고백들은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는 전혀 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대만을 바라며 항상 하나님께 그 기적만을 요구하는 미신적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 전락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만이 47절에 다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을 배우게 되고 그 길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전혀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희망이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덮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제 저 성막 가운데 봉인되어져 있던 돌판에 새겨졌던 언약궤의 그 두 돌판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말씀대로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 넣으신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삶을 이미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결핍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고통이, 문제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바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의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욕하고 저주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길 끝에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주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28편과 비교할 때 사무엘하 22장에 빠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 모든 그 고통의 시간, 억울함의 시간, 이 의심받았던 그런 시간, 죽음의 위협의 시간, 자기 공동체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까지 겪어야 됐던 그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했고 그 시간의 끝에서 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어찌 가벼이 쓰여졌겠습니까? 인생을 통틀어 즙을 짜내듯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혼자인 줄 알았고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은 취소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그래도 믿음으로 인하여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살아갈 때 이 고백 가운데 우리도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시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구하며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나도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내 힘으로 건져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힘이신 여호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